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듣기 좋고 가장 좋아하는 말,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줄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누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라고, 또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주셨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쳐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예배 시작하면서 뭐 한 주 안부 묻고 인사하고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말하고 고백할 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말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혼자 계시는데 아빠도 뭐 허랑방탕하게 뭐 노름이며 술이며 해가지고 뭐 집안에 있는 재산 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그러다가 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홀로 남게 되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가다가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정말로 별명이 뭐 웃지도 않는 어른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큼 무뚝뚝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한번 보면서 야, 참 너 참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한번 씩 웃으면서 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또 언젠가 한 번은 또 이렇게 교무실에 선생님 이제 심부름으로 교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본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아이가 밖에서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속으로 얼마나 울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로 힘을 얻어서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귀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그런 여러분 얘기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과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일들,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사했더니 몇 분이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얼굴과 모든 삶이 빛처럼 밝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뭐 별로 생각보다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둔하고 별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경도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이 부부의 날인 줄 알았냐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서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봤더니 부모님들께 드리는 부부의 날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선물을 잘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했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대파 두 뿌리. 대파리 두 뿌리에다가 파에다가 눈도 선생님들이 눈도 붙여주시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고, 그래서 부부의 날 행복하게 더 사랑으로 귀하게 하나 되시는 귀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어요. 그런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정말 참 특이하더라고요. 정말로 참 기발하기도 하고 참 선생님들 수고도 하셨고 참 한편으로는 참 좋다. 왜 대파 두 뿌리였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줄에서 단골 멘트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하면서 애로하면서 사세요. 이런 의미로 아마 대파 두 뿌리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 대파 한 뿌리는 저희 집 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부의 날 참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건 참 여러분 귀하고 뜻깊고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의 삶 그 기준과 모습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여쭤보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이게 다 달라요. 나름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나름 뭐 괜찮다 아니면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한 가정인가 내가 잘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거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좀 이렇게 그 기준을 한번 다뤄보고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결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삶에 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문화라는 게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뭐 분위기가 있고 질서가 있고 뭐 기준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뀌어가잖아요. 그죠? 변해가고 바뀌어갑니다. 많이 바뀌어가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결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아마 다 권사님 집사님 세대에서 결혼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결혼하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또 당연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세요?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지금 이렇게 거의 뭐 60대 70대 지내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결혼하면 당연히 마땅 정년기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그걸 당연히 애쓰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뭐 젊은 세대,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나 결혼을 해가고 있는 그 세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면 결혼이 어떠냐고, 결혼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고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부분 얘기를 답변을 하는 것인가?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암암리의 속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결혼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굳이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서로 맞춰가고 손해보고 또 해봐도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혼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탁월한 인생이고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뭐 대답 안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에 보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맞는 말인가요? 누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다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옳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옳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가정에 대한 또 특별히 가정 중에서도 부부와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룰 텐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혼하시고 부부 생활하시고 또 이미 이제 부부 생활하시다가 주님 먼저 부르셔서 사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나눌 의미를 갖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내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 또 부부의 관계 또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정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결혼, 부부 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명한 진리이고 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되면요, 세상은 계속 변해가요. 계속 거기에 맞춰가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안 맞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세상은 흘러가고요. 세상은 늘 변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또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진리와 길들을 보여주는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삶에 걸어가는 모든 하나하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준과 길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정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 캐논이란 말이 뭐냐면 자예요. 잣대. 여러분, 이게 20cm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재봐야 돼요. 뭘로 재보셔야 돼요? 자로 재보셔야 돼요. 고무줄로 재보면 안 돼요. 자로 재야 돼요. 그 자가 뭐라는 거예요? 자가 캐논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는 많은 인생의 길과 기준과 진리를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화들을, 여러분, 그 기준과 그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특별히 나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과 모든 결혼의 가운데에서도 이 귀한 성경의 원리와 기준들이 적용되고 나타나기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기준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것이 여러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참 그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네.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그 길들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대로 잘 맞춰져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점검해보고 맞춰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익과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좀 위로 좀 받고 또 좀 뭔가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일부분이고 신앙생활에 누리는 그냥 조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과에 불과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또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가는 것, 여러분 이 목표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종교생활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옵션, 하나의 선택으로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뭘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외치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외치시잖아요, 여러분. 첫 단어가 회예요, 회. 그 다음에 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천국 여러분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우리 안 죽어서 천국 지옥 안 갔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어두움이,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분 예상치도 않았던 큰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이 없어요. 그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헌신이 어디에 있었던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삶이 뒤집어져요.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뭐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됐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고 알게 됐더니 야,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덮어주시고 내 환경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돼서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시도록 이 땅에 오셨고 이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 삶의 길 가지 말고 돌이켜서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삶으로 회복되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초청이고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엔 이 정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복과 유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복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가정 위에.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모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안과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에 진짜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뭐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고 의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고 나타나는 삶,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흘러넘쳐요. 그게 흘러간다는 말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흘러넘쳐서 간다고요. 내가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때요? 흘러 넘쳐난다고요. 이거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서 흘러가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절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해야 하거나 고통스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그 길을 누려보면 그 걸음과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증거가 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정말로 복의 통로구나,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는데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여러분 고단하죠. 쉽지 않죠. 모든 것이 다 제약돼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만큼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요. 근데 그곳에서요, 그들은 그 바벨론의 흐름,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딸려가고 살려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작정합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돼요. 무슨 뜻을 정하였냐면,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기준이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채식만 먹었는데 훨씬 더 진미 좋은 음식을 먹은 그런 주변의 또래 아이들보다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빛이요? 화장품 좋은 것 발라서 빛이 나는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 찬란하게 비춰져.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자고 하면 또 싫어하실까 봐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 거울로 한번 보시면서 내 얼굴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왜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용광로불에 친구들이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결단해서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그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타 죽어요. 다 차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로 작정하고 따라갔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걸 증명하고 봐요. 뭘요? 아,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고.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셔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여전히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 놀랍게 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귀한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이고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인 것은 아시죠?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에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주님이 하실 때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어때요? 마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 주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던 거,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뭐였어요? 혼자 있는 것.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볼 때 주님이 좋지 않게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갈빗대를 빼셔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정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둘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거기서 가정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결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만드시고 그 결혼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 뭐예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어요. 타고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짝짓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절대 짝짓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동물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결혼 안에, 그 가정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결혼과 부부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 뭐고 부부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 뭘까? 제가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례할 때 가끔 한 번씩 나누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나누는가요? 우리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고 부부의 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같이 기억하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인가? 제가 주례 때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 안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놀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결혼이라고 해서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한다고 해서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와 기준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결혼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과 부부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또 결혼했을지라도 우리의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예정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프로포즈를 해요. 보면서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이래요. 제가 지금까지도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계속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욕을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요즘 아무튼 이 프로포즈를 아무튼 굉장히 거창하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포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이 프로포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확증,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해요. 정말로 저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배필인가? 여러분, 물론 이것이 여러분 점쟁이가 점괘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내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결혼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해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나게 하시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갈빗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자,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데 가만히 막 이끌어 오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만나기도 해야 돼요. 사람도 겪어보고 만나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그건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귀한 만남인가, 이걸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결혼의 모델, 또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참 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인도함을 주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아니 어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 가서 신부감을 구할 것이며, 또 간다고 한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놀랍게도 그 어머니 그 친족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통해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리브가가 인도함을 따라서 이삭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이 첫 번째를 말씀드린 이유가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였더라,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예전에 다 중매 결혼하시고 다들 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마음에 끌리고 내가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결혼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펴보고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교제하고 뭐 몇 년을 만나도 결혼해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지만 다른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1부 때도 한번 여쭤봤어요. 1부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50년 넘게 사신 집사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50년 넘게 살았는데도요 몰랐던 부분이 있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쭤봐도 안 여쭤봐도 되겠죠? 우리 김양기 장로님 안 여쭤봐도 되겠죠? 여러분 몇십 년을 살아도 새롭고 몇십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잘 몰라요. 아무리 내가 잘 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 그걸 잘 분별하며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결정해 주시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할 때 여러분 조건 따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 따져봐야 돼요, 안 따져봐야 돼요? 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조건 따져보시잖아요. 외모는 어떻고, 또 뭐 직장은 어떻고, 뭐 얼마나 소유를 갖고 있고, 돈은 어떻고, 또 능력은 어떠한지, 성격은 어떤지, 또 배경은 어떤지, 뭐 가족 배경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출신은 어떤 건지 여러분이 다 따져보고 맞춰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춰보고 따져보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모든 거 다 따져보고 맞춰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완벽한 조건은 내가 조건 맞춰보고 따져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잘 맞춰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중에 부부가 되게 살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정말로 선생명불 나의 배필이구나,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부부로 우리 모두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다 결혼했는데요, 그럼 내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물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하신 분은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맡기시고 앞을 보고 여러분 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도록 여러분 달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미스터 킴을,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대로 두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고 맡기시고 앞을 보시면서 더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만남.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과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기준이기에 여러분 분명한 이 기준과 조건을 갖고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와 만나서 결혼할 때 주시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몇 가지가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이구나, 몇 가지 그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걸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판단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들이 있을 때 그렇구나, 마음에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거든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후회하냐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제가 그런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그때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참 답답하고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장애가 있다고.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맨날 고민하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잘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도 잘 결정 못하는데.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 그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찬양을 했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결혼도 만남도 모든 것도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만남과 모든 것들도, 결혼과 모든 앞날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그곳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그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해지고 좀 편해지더라고요. 좀 뭔가 짐이 좀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거기 안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없었던 분들이실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해 주실 때 뭘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지만 배우자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걸 하면 배우자도 이걸 해주겠지, 내 목적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경우에는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결혼을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결혼의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중요한 기준은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냐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요즘 보면 참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보면 내가 손해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서운한가? 이러면서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에 대한 쌍방의 조항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 되고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와를 뭘로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와에게는 누구를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꼭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연약함을 나의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 되는 귀한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에베소서나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딱 나누고 나면요, 시대에 떨어지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세계에서는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다음 말씀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이요, 뭐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떤 게 더 쉽지 않은 말씀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면 사랑하셨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게 더 힘든 명령일까?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누가 또 우선이다, 누가 힘들다 말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돕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내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그 권위에 순복해서 함께 협력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으로, 귀한 부부로 주님께서는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귀한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꼭 한 손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혼은 그러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결혼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것, 제일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은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면 감정은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왜요?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우리 아까 우리 성시교도 갈 때 읽었던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모르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감정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요. 내가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내게 붙여주신 그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사랑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진짜 사랑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나 결혼했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고 실증 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왜요? 제가 굉장히 변덕이 심했거든요. 이거 좋아하다가 확 타올랐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보면 이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막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불같이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금방 싫어져 버리면, 실증 나면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성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가지고 금방 실증 나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커지게 해주세요. 식지 않고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참 민망합니다. 조금씩 깊어져가고, 물론 여러분 우여곡절도 있고 참 많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조금씩 그래져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 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서 있지만 오늘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언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섬겨가면서 더욱더 귀하게 그 사랑을 키워가고 깊어져가는 것, 그게 진짜 성경적인 사랑이고 결혼이라고.
여러분 그런 귀한 부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해당이 돼요. 왜요?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 되게 하는 완전한 접착제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요 하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니, 데리고 왔더니, 모시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모시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뼈와 살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뼈가 살이 분리되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뼈와 살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가능해요. 단수와 단수 하나가 두 개 더해지면 두 개가 되고 복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같이 걸어가게 되고 부부의 완전한 관계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중요한 것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온전하게 하나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별이 너무너무 아파요.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헤어져야 될 때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별이 없는 약속된 귀한 처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거기서는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떨어지지도 않는 귀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노라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복된 부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다.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 부부, 자녀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 그 복된 만남이 우리의 가정,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경적인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을 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그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고 용납하며 우리의 유익을 굳지 않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참된 의미를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